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상부 예배에 참여하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상부 찬양대의 이름이 메쇼라림인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여러분 표정은 뭐 별로 궁금해 하는 표정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처음 보는 그림인지 글씨인지 위에 꼬불꼬불 되어 있는 저것이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21절 히브리어 원어와 그것을 해석해 놓은 구절을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 중에 한번 확대해 봅니다. 네, 노래하는 자들. 이 히브리어는 옛날 우리 글 읽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저걸 지금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서 메쇼라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히브리어고 히브리어 발음이 메쇼라림이고요. 그 다음은 문법이에요. 문법. 남성형 복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밑에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 네.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히브리어로 메쇼라림이라고 한다는 거죠. 확실히 아셨죠? 네. 메쇼라림, 노래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메쇼라림의 유래를 이 본문의 전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메쇼라림의 유래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주변 나라 모압, 암몬, 세일 자손이 주로 지금은 요르단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연합하여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선한 왕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왕이었는데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하며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해라 라고 선포를 했고, 그리고 온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왕이 기도할 때 온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온 백성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이 야하시엘이 전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 전쟁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들이요, 기도에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쳐들어왔으니까 맞이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이 연합군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내용이 20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20절 하반절을 한번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내용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는데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대요. 우리가 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고 요청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연합군을 상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 전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서로 의논했는데 기가 막힌 전략이 나오게 된 거죠. 왕과 백성들이 함께 의논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다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 메시오라림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 메시오라림을 군대 앞에 칼과 창을 들은 군대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군대보다 앞서서 이 메시오라림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행진하게 합니다. 그 메시오라림이 부른 찬양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메시오라림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선도되지 않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선포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였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여 그 선포된 말씀을 100% 믿고 이미 승리했음을 확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렇게 이미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신뢰함으로써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상황과 이 말씀이 접목되어 말씀하시는 4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함께 수료식을 했는데요. 하반기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장년교구 기초신앙훈련과 1:1 제자양육훈련, 청년교구 1:1 제자양육훈련과 최선의 삶 과정을 마친 분들을 우리가 격려했죠. 잠깐이었지만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꿈꾸면서
행하셨던 일이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반기 기간에 섬기신 분들, 그리고 훈련 받으신 분들 모두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1대1을 섬기는 것, 또 동반자로 따라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잘 수고하셨고요. 또 기초신앙훈련을 하면서 16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해서 훈련 받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여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배운 걸 갖고 매일매일 또 묵상해야 되고 단톡방에서 또 다 그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저는 기초신앙훈련을 이끌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숙을 통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 받으신 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영적인 재생산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꿈꾸셨던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재생산을 통해서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우죽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기본이죠.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 양육자나 동반자나 기차 신용 훈련을 참여한 분들이나 최선의 삶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올인,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제자로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담임 목사를 신뢰하며 따르는 훈련이 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제자 훈련은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대표되는 담임 목사를 신뢰하며 따르는 훈련이 되어야 해요. 잠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저 개인 이정환인 저를 따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는 은퇴하여 우리 수원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는 은퇴한 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임하게 되실 담임 목사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제자 훈련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재 그 교회의 대표 리더로 세워진 담임 목사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제자 훈련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마음을 합하고 신뢰함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왜 부족한 게 없었겠어요? 온 백성들이 함께 남자들, 아내들, 자녀들,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연합해서 마음을 모은 것처럼 그렇게 온 성도가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해서 이 머리만 커져서는 뿔이 나와 들이받게 되고, 그 뿔 나와서 들이받는 제자들은 훈련을 잘못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이잖아요. 그게 기본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 질서를 정하셨잖아요. 그 질서를 따라 신뢰함으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선지자 야하시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굳게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여호와만 신뢰하면 돼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어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하나님을 신뢰하듯 신뢰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제자 훈련을 이미 수료하신 분이거나 앞으로 또 훈련 받게 되실 분들, 또 훈련하게 될 자나 동반자나 양육자나 동반자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족할지라도,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잘 알아요. 부족할지라도 담임 목사를 신뢰함으로,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 중심의 교역자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의 대표인 당회와 이렇게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제자훈련과 연관돼서 제자들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올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이라는 표어로 경우에 합당한 말인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제자훈련을 하면 멤버들이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반씩 16번을 만나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씩 16번을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친밀해지겠어요. 게다가 1대1로 만나면, 여럿이 만나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지만 1대1로 만나면 그 피할 것까지도 다 속에 있는 걸 내어놓고 눈물 흘려가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의 중보 기도를 나누면서 친밀해지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친밀해지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입니다. 더 많이 가까워지고 더 많이 친밀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친밀함이 자칫 잘못하면 무례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래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부르는 호칭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서로 언니, 오빠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언니, 오빠, 누님, 동생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학부 때였는데요. 성락 성결교회 대학부 2학년 때, 4학년 때 2번 회장을 했거든요. 그 회장을 하면서 우리 대학부 회원들을 아주 깍듯하게 정중하게, 아유 정인건 형제님, 김형석 자매님 이러면서 이제 꼬박꼬박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환아, 너는 집에서 가족들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냐? 너 집에서 누나한테 아유 자매님, 제 누나가 이현주거든요. 이현주 자매님, 형님에게 저희 사촌 형님 이대환이라고 있는데 대환 형제님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세요? 형님, 누님, 언니, 오빠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모두가 가족이라며, 교회 안에서 전부 가족이라며, 가족인데 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냐? 언니, 오빠, 형님, 동생 해야지 않아? 만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그 호칭에서부터 벌써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정중하게 형제님, 자매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가족이면 호칭이 달라져야겠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조금 제가 그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좀 융통성을 갖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그 얘기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아직 친밀해지지 않았는데 상대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오라버니 그래 보세요. 어이구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가족이라면 사실은 호칭이 달라져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무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던 것이 이 친밀해지고 호칭을 그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예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친밀함은 좋은데 무례함으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석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언니, 오빠, 형, 동생 하는 거 괜찮아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형님 바로 만나서 두 번째 만나면 바로 형님 이러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더 친밀해지면 모를까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사석에서는 그렇게 해도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 저는 오케이입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권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엄연히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까지 언니, 오빠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거는 친밀함이 아니라 무례가 되는 거예요. 직원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곧 사무총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래갖고 의견이 있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언니 왜 그렇게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직분으로 대우해 드려야, 불러드려야 그게 정중한 거죠.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사석에서 이렇게 호칭이 자연스러워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호칭이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친밀함은 좋지만 무례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사역자들이 점점 어려지잖아요. 이번에도 오는 이렇게 바뀌는 사역자들 중에 오는 사역자들이 전부 제 아들뻘들이에요. 제가 우리 목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이택만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동역할 때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목사다 생각하지 말고 큰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 으쌰 가족이잖아요. 동역자로 해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진짜 큰 형님으로 대우는 않더라고. 근데 하여튼 최근에는요 우리 권순정 전사님 올 때부터 제 아들보다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순정 전사님 왔을 때는 제가 큰 형님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젊은 교역자들이 오다 보니까 이게 친밀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또 어르신 집사님들이 권전사 이리 와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친밀해진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자칫 무례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앞으로 점점 젊어지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어려서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봐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의 대표인데 말이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친밀함이 무례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무례하지 않고 언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많은 이들이 들을 때 거리낌이 없는
어느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 무례하지 않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친밀함이 무례함으로 변질된다면 그 친밀함을 천천히 이루어가도 되고요. 심지어는 포기해도 괜찮아요. 정중함이 더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임직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24년 창립기념주일에 임직식을 합니다. 내년 4월 7일이 되더라고요. 100주년이 될 때까지, 2028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2년 간격으로 임직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 후보 두 분이 주보 광고에 실렸죠. 그리고 권사 후보와 안수집사 후보도 사무총회 때 발표될 거예요. 12명이 현재로는 세워져 있는데, 근데 이 늘 임직을 앞둔 교회는 비상이 걸려요.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13년째 목회를 우리 교회에 와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직을 한 3번 했나요? 4번 했나? 그렇게 할 동안에 뭐 그렇게 큰 반발은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왜 이 사람은 안 됐죠? 왜 나는 안 됐을까요? 이런 일들은 있었어도 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든지 그것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난다든지 이런 일들은 아직은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임직을 세울 때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 후보를 발표하고 나면 반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을 뭐 했다고요? 택하여 그랬죠? 21절.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다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택하여라고 하는 게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 메스조라림도 많은 백성들 중에서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선택되었다라는 말은 누군가는 선택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임직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고 명령한 이 명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선택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받아들이고 조금 더 열심히 좀 더 충성스럽게 준비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후보로 세워진 분이 나보다 못났다. 근데 어떻게 후보가 됐지? 그럼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인연을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선택될 수도 있겠죠. 물론 나 일꾼 필요 없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모하는 분들이 좀 마음에 부족함, 불편함, 안타까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어진 시간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마음으로부터 불만이 생기고 반발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물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죠. 사모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아직 이 사람은 일꾼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실 거예요. 물론 선택되신 분들은 더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울왕 보면 왕으로 세워질 때 겸손했던 분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잖아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임직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는 은총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메쇼라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자들 메쇼라림을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 메쇼라림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지자를 신뢰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전쟁에 앞서가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영혼들이 여호와를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노래를 부른다면 그 노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대표하여 앞에 설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성 작은 아이 성에서 거듭하여 패배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던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메쇼라림, 주께서 세우신 일꾼들, 제자로 훈련받아 세워진 제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불순종하는 아간이 섞여 있으면 그 찬양과 그 충성과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메시오라임은 십자가의 군병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전쟁에 앞서가며 찬양을 드려야 하는 그 메시오라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며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메시오라림으로 선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메시오라림 되기를 소망해요. 지난주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메시오라림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던 어둠의 권세들이 이 아람 연합군처럼 다 물러가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들이 바로 메시오라림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오라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오라림은요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운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가운을 입는다는 것이 이게 그냥 형식으로 입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메시오라림, 노래하는 자들, 일꾼들,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 주님 보시기에 정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보혈의 은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린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거역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정결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신뢰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20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요구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뭐도 하셨어요? 약속도 주셨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포된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견고히 서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메시지로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메시오라림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여호사밧을 본받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과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선지자 야하시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메시오라림을 선택하여 군대에 앞서 찬양을 드리게 하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하셨으니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지자를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 훈련을 수료한 제자들이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제자다운 언어 생활로 모든 성도의 본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쓰시도록 늘 겸손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오라림으로 살며 견고히 서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뜻대로 진정한 메시오라림,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내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인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메시오라림 충성스러운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